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고학의 연구와 증거에 따르면 데라가 그때까지 잘 지내던 갈대인의 우르를 떠난 이유는 극심한 기근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본래는 가나안 땅을 목표로 정하고 떠났지만 중간에 하란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굳이 목표했던 가나안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살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기근을 피해 떠난 목적은 이루어진 셈입니다. 우리는 배가 불러오고 물질이 풍족해지면 종종 처음에 세웠던 목표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처음의 목표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해도 풍요에 안주하는 현상은 너무나도 자주 일어납니다.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 아니었고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삼았다지만 굳이 그곳까지는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데라가 단지 기근을 피해 먹고 살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을 찾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하란에 머문 이유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현실적입니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지 보여줄 땅을 향해서 가라고 명령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동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려고 하란을 떠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길을 떠나라 명령하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백성들 앞에서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만일 복을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길을 떠날 마음을 굳힐 수 있었을까요? 하란을 떠날 때부터 함께 했던 아들 같은 조카 롯을 떠나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시며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 머물지도 않았을 뿐더러 주시겠다던 큰 민족과 창대하게 될 이름을 이어갈 아들이 없음을 누차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일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목적은 후손에 있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않고 아들과 후손을 얻는 일에 있었습니다. 아들과 후손이라는 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따라오는 복, 따라오는 곁까지 1+1 사은품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 대해 깊이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었지만 온갖 어려움에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며 의지했던 욥은 말년에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은 뒷전에 두고 삶의 문제를 근심하며 걱정하기 일쑤입니다. 받아야 할 혹은 받고 싶은 복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받고자 하는 복에 목을 매는 모양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2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유언이 신명기라면 여호수아의 유언은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입니다. 조금은 긴 모세의 유언과 비교적 짧은 여호수아의 유언이기는 하지만 그 길이는 좀 다르지만 그 핵심은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46절 4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며 유언을 마쳤고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다그치며 유언을 마쳤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데 목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은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며 의지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게 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따라오는 복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은품이 좋아서 어떤 비싼 물건을 산다? 이거 긍정적으로 좋게 볼 문제 아닐 겁니다. 복이라는 것은 그 사은품 같은 겁니다. 1+1이에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1, 따라오는 것, 사은품에 집중한다면, 그건 바른 신앙이, 바른 구매 행위가 아닐 겁니다. 여호수아는 유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그리고 급한 수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였을까요?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수고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가장 큰, 가장 급한 일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 말입니다. 가장 얻고 싶고 조금이라도 빨리 이루고 싶은 소원이었을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고 이 일이 이루어져야 안전하면서도 풍요로운 삶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광야를 살며 늘 걱정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고 필요에 따라 바위에서라도 샘을 터뜨려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왠지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창고에 쌓아두기는커녕 다음 날까지 보관할 수도 없었고 샘이 터져 물을 얻을 수는 있었지만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샘을 버려두고 길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매우 단순했지만 백성은 이런 일들 때문에 내일 먹을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올까? 다음 날 마실 물은 부족하지 않을까를 늘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랍고 귀한 음식을 다음 날까지 보관하지 못하게 하셨고 굳이 기적을 행하시면서까지 터뜨리신 샘을 떠나게 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그런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라는 매우 단순하고도 명확한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도 세속적이고 물질적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삶의 필수 조건이잖아요. 그래도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건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마실 것, 입을 것, 먹을 것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참된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고 온전하게 섬기며 따르고 있는지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음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 내어서 비판하거나 그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책임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야. 저들 때문에, 저들의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선조 때부터 여러 번 반복해서 언약하셨고 오늘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확인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 뜻이 정작 이루어져 누리게 되느냐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 믿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루어지지 않으십니까? 라는 불평은 성립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내가 오늘 어떤 모습이냐?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한 목소리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그 법을 따르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그 법을 따르는 일이 열쇠입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온전히 차지할 수도 있고 그 땅에서 오래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 열쇠를 잃어버린다면 지금은 차지의 풍성이 누리고 있다고 해도 반드시 빼앗기고 맙니다.
사사기와 열왕기서, 역대기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굳이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굳이 소리내어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언제 필요한지 가장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렇다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며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참된 길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고백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게 기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지, 기도가 얼마나 온전한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보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것을 구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스럽더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그 순서는 분명하게 지켜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말입니다. 하늘이 하늘인 이유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늘입니다. 땅이 땅인 이유는 아버지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땅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하늘나라일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늘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셨어. 이 가나안 땅 너에게 차지하게 해주실 거야. 너희 그 땅에 살아도 좋아.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므로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단 한 가지에 신경 써. 뭐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 라고 말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모세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복을 받아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의 방점이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복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고 무엇에 목표를 두고 있는지 깊이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각자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